찬송가 498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같이 찬양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정상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 초반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24절에 보면은 말씀이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좀 더 쉽죠. 이해하기가 쉬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만큼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씨 뿌리는 비유, 곧 이 네 개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길가죠. 길가에 씨를 뿌렸더니 새가 와서 먹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은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돌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처음에 들은 것이 나중에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밭은 이제 가시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속에 각종 근심과 염려 그리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죠. 어린아이일수록 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순수하고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른이 되어서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생활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잘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비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밭은 30배, 어떤 밭은 60배, 어떤 밭은 100배 차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연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신앙의 원리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드린 그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이 창조의 원리는 씨 하나를 심었을 때 거기에서 수십 개 혹은 수백, 수천 개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이제 창조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씨앗을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수십 배, 수백 배 혹은 수천 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천이고 또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부유함을 이웃과 나눌 줄 몰랐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윗이 그 군대가 지켜주었는데 양털 깎는 날, 잔칫날이죠. 그때 정말 감사한 그 다윗의 이 부대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보낸 그 부하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조롱하고 내쫓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를 모르는 자다 해서 공격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취소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신 나발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에 죄를 징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고 또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이 은혜를 나눌 줄 몰랐어요. 감사할 줄 몰랐던 거죠. 드릴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그 풍성한 재산 이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반대로 다윗이란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점점 더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가난한 목동 출신이었고 그리고 권세도 전혀 없었죠.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하나 점점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점점 힘을 실어주시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죠. 자, 고대 이 왕국에서는 가장 부자가 누구냐? 왕이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대통령과 또 자본가가 이 재산이 다를 수 있지만 고대 이 왕정 사회에서는 이제 왕이 최고의 부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또 최고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바로 다윗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이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배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24절 말씀처럼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요. 조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몇천 배, 몇만 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이제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에게 바로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께 인색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원리를 잘 기억하고 원리대로 살면은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25절에 보면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 그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부어주십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나태하고 빈약한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세요. 말세가 될수록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되죠.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갈수록 죄를 더 가까이하고 그래서 멸망을 쌓아가게 됩니다.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죠. 이 어려운 시기에 기회는 이르다 하고 예배를 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점점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해집니다. 반대로 사울의 집안은 이 사울 자체가 그랬죠.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하죠. 점점 더 악해지죠. 그러다 결국 전쟁터에서 몰락하게 되었는데 그 자손도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고 또 점점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울의 집안은 약해지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들이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고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데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특히 이 여러 가지 볼거리들 그리고 먹을거리 우리 눈과 귀와 입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은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그들이 누릴 만한 어떤 이 엔터테인먼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자연스러워요. 도시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잠깐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도 초창기에 이 교회가 부흥할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할 것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많이 이루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풍성히 갚아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잃어버린 지금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유럽의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점점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려요. 다른 바쁜 일,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가 비어지고 그리고
그리고 예배가 식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월이 더 험악할수록,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또 눈에 보기 즐거운 것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나를 돋보이고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이런 이 자기의, 이것을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시 집에 머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쁜 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바로 축복의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믿음의 성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데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마치 식물이 자랄 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새 바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심고 그 믿음을 잘 가꿔야 됩니다. 가꾸고 또 가꾸고 반복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혼은 점점 자라나게 되고 강건해지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알의 겨자씨가 이 땅에 심겨졌을 때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979년도에 인도 북쪽에 큰 폭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폭염 때문에 수많은 동물들이 죽고 그 목초지가 다 황무지, 사막으로 변했다고 그래요. 이때 한 16살 된 이 자다브라는 이 소년이 정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막에 이 묘목을 심고 싶은데 허락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니까 정부 관리자들이 비웃으면서 그 사막에다 뭘 심든지 안 자랄 것이다 하면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소년은 다시 그 마을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이 묘목을 심고 싶은데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장로들도 역시 그 사막에서 뭐가 자라겠냐고. 근데 네가 어린 나이에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대나무 묘목 20개를 선물로 주게 됩니다. 이 소년은 몰래 밤에 사막에 가서 이 묘목을 심기 시작합니다. 대나무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닥치는 대로 다양한 종류의 이 식물을 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정성껏 잘 가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죠. 그러나 1년, 2년, 10년, 20년, 마침내 35년이 지났어요. 35년이 지났을 때
180만 평이 되는 그 넓은 땅에 완전히 숲으로 우거지게 돼요. 그래서 각종 새들이 돌아오고 코뿔소, 코끼리가 살게 되고 나중에는 호랑이까지 와서 살게 되는 그런 밀림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인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돼요. 지금 노벨 상 후보로 올라가 있는데 인도에서는 자답을 한 사람이 숲의 수호자다 이런 별명을 얻고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가 사막을 밀림으로 숲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정성이 걸렸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었죠. 많은 동물들이 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도 밭도 가꾸고 식물을 심어서 거기서 이제 양식을 얻고 한 사람의 헌신이 많은 이 자연과 또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 마음, 세속화되고 영적으로 메말른 이 우리 심령을 말씀을 심고 또 기도로 물을 주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정성스럽게 가꾸다 보면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이 점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돼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로 갚아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 사막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 세속화되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성령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기준이 되는 모델이 됩니다. 다윗 왕 이후로 모든 왕의 평가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다윗의 길로 갔더라, 혹은 저 왕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더라, 모든 평가의 기준이 다윗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만한 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정도를 걸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갔던 사람이죠. 아마 다윗만큼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고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했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복속시켜서 바로 이 두렵게 했던, 그리고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왕이죠. 다윗 왕이 그렇게 큰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의 영혼을 바로 풍성하게 하는데 게으르지 않았어요. 말씀과 기도로 물을 주고 하나님의 친근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 시골 베들레헴의 촌구석에 있는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풍성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런 풍성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 왕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도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작은 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갚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나의 작은 정성을 계속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계속해서 쉬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하여 은혜를 더하여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되돌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는 자에게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전폭적으로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사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기름지고 또한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복을 받고 강성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주님 강성해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목자들을 통해서 영상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됩니다.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바로 우리 영혼이 강해집니다. 지금 정말 힘든 이때에 기도할수록 점점 우리 영혼이 강해지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까지 지금 정부에서는 24시간 통행금지령이 내렸는데 잘 가정에서 머물러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